부처님의 말씀. 치우침은 어리석음이다. 한쪽 끝으로 치우치는 것은 어리석음의 길이다. 즐거움만을 쫓는 것도 고통만을 자초하는 것도 모두 그러하다. 지혜는 어느 한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고요하고 평평한 마음의 길 위에서만 피어난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제1부 한쪽만 보는 눈. 1. 빛의 감옥. 아주 먼 옛날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는 비옥하고 평화로운 땅에 사라수라는 이름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흙은 검고 부드러웠으며 씨앗을 뿌리면 어김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었습니다. 강물은 늘 맑았고 하늘은 언제나 자비로운 빛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든 풍요와 평화의 정점에는 아디카라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강력한 군주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커다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삶의 아픔들을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자 왕국의 후계자인 아란 왕자만큼은 결코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거대하고도 어리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아들을 위해 세상의 절반, 즉 모든 어두운 면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란 왕자는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백성들 사이에서 태양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마치 잘 익은 꿀을 햇살에 녹여 뽑아낸 황금실처럼 눈부시게 빛났고 그의 눈동자는 티 없이 맑은 날에 깊고 푸른 호수를 그대로 담아놓은 듯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왕국의 모든 예언가들은 한 목소리로 그가 세상을 비추는 위대한 빛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디카라 대왕은 그 예언을 굳게 믿었고 동시에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실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진정한 빛으로 만들기 위해 그에게서 모든 그림자를 빼앗아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왕자의 삶은 완벽하게 조율된 단 하나의 슬픈 음도 없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슬픔, 아픔,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궁전은 계절에 따라 세 곳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각 궁전은 오직 즐거움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달의 궁전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향나무로 지어진 태양의 궁전에서,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세상의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꽃의 궁전에서 생활했습니다. 각 궁전에는 수백 명의 시종과 시녀들이 오직 왕자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조금이라도 지루한 기색을 보이면 곧바로 새로운 음악을 연주했고 왕자가 작은 미소를 지으면 온 세상의 보물을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아란의 아침은 부드러운 하프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면 시녀들이 맑은 샘물에 7가지 향기로운 꽃잎을 띄운 황금 대야를 받쳐들고 기다렸습니다. 꽃향기 나는 물로 세수를 하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다는 비단으로 짠 수백 벌의 옷 중에서 그날의 기분에 맞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세상의 온갖 진귀한 음식들로 차려졌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생선, 북쪽 설산에서만 자라는 귀한 버섯, 동쪽 평야의 신선한 과일들이 왕자의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한 번만 가져가도 그 음식은 다시는 그의 식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맛보아야 할 새로운 즐거움이 무한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들과 함께 학문을 논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문조차도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것은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역사는 승리와 영광의 순간들만 기록되었고 철학은 삶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시구들로 가득했습니다. 스승들은 아란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나 주제는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늙음, 질병, 죽음, 가난과 같은 어두운 단어들은 왕자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왕국의 모든 것은 아름답고 영원하며 즐거운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오후는 유희의 시간이었고 밤이 되면 화려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왕국 최고의 무희들이 깃털처럼 가벼운 몸짓으로 춤을 추었고 최고의 악사들이 천상의 소리를 연주했습니다.
달콤한 과일주가 황금잔에 넘실거렸고 맛있는 음식의 향기가 궁전 전체에 진동했습니다. 아라는 그 모든 쾌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미소를 갈망했고 그의 손짓 하나에 울고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삶이란 이 끝없는 즐거움의 향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디카라 대왕은 아들이 살아가는 이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왕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왕이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세상을 보는 것은 세상을 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잘못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빛만을 보여주려는 그의 집착은 역설적으로 아들의 영혼의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 금빛 세 장의 균열.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 아라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더욱 빛났고 그를 둘러싼 즐거움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주어지는 즐거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새롭고 강렬한 자극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어제 맛본 음식은 오늘 지루했고 오늘 들은 음악은 내일이면 시들했습니다. 그의 만족은 아침 이슬처럼 짧았고 갈증은 사막의 모래처럼 끝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하지만 성가신 질문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화려한 연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시기가 오른 아라는 달빛이 쏟아지는 발코니에 서서 유일한 친구인 총리 대신의 아들 지산에게 물었습니다. 지산,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을까?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아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사는 말없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활시위를 한쪽으로만 계속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끊어지고 말겠지. 그렇습니다. 활은 당겨지기도 하고 놓여지기도 해야 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즐거움이라는 한쪽으로만 계속 당기고 있으면 언젠가는 마음의 활시위가 끊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라는 지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는 친구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아라는 지산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활시위가 끊어진다. 나는 지금 즐거운 것인가? 아니면 즐거워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쫓기고 있는 것인가? 그날 이후 아라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깨우던 아름다운 비파 소리가 이제는 단조로운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 앞에서도 그는 허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무희들의 춤사위는 정교하게 움직이는 인형극처럼 무감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의 속을 벌레가 모두 파먹어버린 것처럼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맸습니다. 더 위험한 사냥에 나서기도 하고 더 독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쾌락이 강렬해질수록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즐거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옥의 벽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창살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감옥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라는 질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왜 즐거움의 끝에는 늘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는가? 삶이란 고작 이것뿐인가? 이 화려함이 사라지고 나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이 질문들은 어두운 밤의 유령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디카라 대왕은 아들의 얼굴에 스쳐가는 그늘을 눈치챘지만
그것이 권태로움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더욱 크고 화려한 연회를 열었지만 아란의 텅 빈 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는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그를 왕자로 대했지만 누구도 그의 텅 빈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황금빛 세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안의 새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 담장 너머의 진실. 아란의 내적 갈등이 극에 달했을 무렵 그는 아버지 아디카라 대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제가 다스리게 될 왕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부디 성 밖으로 행차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디카라 대왕은 아들의 요청에 잠시 고민했지만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완벽한 통제하에 아들의 첫 번째 성박 나들이를 준비시켰습니다. 왕자가 지나갈 길은 며칠 전부터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낡은 집들은 하얗게 덧칠되었으며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들은 모두 길에서 보이지 않도록 격리되었습니다. 길 양옆에는 건강하고 옷을 잘 차려입은 백성들이 동원되어 왕자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드디어 행차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란은 화려한 황금 마차를 타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성 밖의 모습은 궁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행복한 얼굴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거리는 깨끗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란은 역시 자신의 왕국은 고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공허함이 그저 자기만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마차가 시장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예정에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제를 벗어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떠들며 뛰놀다가 행렬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왔고 놀란 말들이 날뛰면서 마차가 잠시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 아란의 눈에 세 가지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길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허리는 활처럼 휘어 있었고 얼굴은 자글자글한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힘없이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란은 난생 처음으로 늙음이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젊음과 아름다움이 언젠가는 저렇게 쓰러져 간다는 사실이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배운 적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황급히 노인을 가리려는 순간 아란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한 남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들썩이는 가슴은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서 멀찍이 돌아갔습니다. 아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질병의 끔찍함을 보았습니다. 강철 같던 육체도 언제든 저렇게 병들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가 본 적 없는 삶의 이면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아란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지나가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이 든 관을 메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울음소리는 아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죽음. 그가 들어본 적도 상상해본 적도 없는 절대적인 끝, 모든 즐거움과 영광, 심지어 고통조차도 결국에는 저 차가운 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늙음, 질병, 그리고 죽음. 아버지 아디카라 대왕이 평생 동안 아들의 눈과 귀를 막아 지키려 했던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아란은 불과 몇 분 사이에 모두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준 세상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절반, 그것도 교묘하게 꾸며진 거짓된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마차 안에서 아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허리가 굽은 노인,
고통에 신음하던 병자, 그리고 슬픔에 잠긴 장래 행렬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그는 식사도 거른 채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어리석음을 깨닫다. 그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쾌락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도 언젠가는 쭈그러들 것이고 건강한 육체도 병들어 쓰러질 것이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생명 자체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즐거움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차피 사라질 것들을 쫓으며 웃고 떠들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고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공허함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없어서 생긴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만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인 불균형의 결과였습니다.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만을 보도록 강요받았기에 그는 기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었고 슬픔과 고통이라는 삶의 다른 한쪽 면을 전혀 몰랐기에 그의 영혼은 언제나 불안정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고통에서 지키려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은 결국 아들을 진실로부터 눈멀게 하고 더 깊은 정신적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치우친 사랑이었습니다. 한쪽만 보는 눈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의 본질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길은 무엇인지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이 화려하지만 공허한 황금빛 세장 안에는 결코 없다는 것을 그는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화려한 비단옷 대신 가장 질기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에 쓴 황금관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보석 박힌 칼을 풀었습니다. 그 칼로 그는 자신의 자랑이었던 햇살처럼 빛나던 황금빛 머리카락을 거칠게 잘라냈습니다. 싹둑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왕자 아란이 아닌 진리를 찾아 떠나는 한 명의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을 틈타 조용히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토록 높고 단단해 보였던 궁전의 담벼락을 그는 망설임 없이 넘어섰습니다. 담장 너머의 세상은 차갑고 어두웠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삶이 시작된다는 예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화려하게 빛나는 궁전을 돌아보았습니다. 저곳은 즐거움의 천국이 아니라 진실의 절반을 가리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아라는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는가? 태양의 아들은 스스로 빛을 버리고 자신이 보지 못했던 세상의 나머지 절반, 즉 어둠 속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2부 또 다른 극단으로 1. 고통의 길을 걷다. 왕궁의 높은 담벼락을 넘어 어둠 속으로 스며든 아란의 마음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버리고 온 것이 오직 즐거움만이 가득했던 거짓된 세상이었다면 그가 이제 찾아가야 할 곳은 그 정반대의 세상, 즉 고통으로 가득 찬 진실의 세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즐거움이 결국에는 사라지는 덧없는 신기루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에게 고통이야말로 변치 않는 진실에 이르는 유일하고 참된 문처럼 보였습니다. 즐거움이 완벽한 거짓이었다면 고통은 완벽한 진실일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이 그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지 못했던 세상의 나머지 절반, 그 고통의 맨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며칠을 꼬박걸어
험준하고 거친 산맥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행자들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몸에 일부러 극심한 고통을 줌으로써 육체의 모든 감각을 없애고 그럼으로써 정신을 자유롭게 하여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수행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정신의 감옥이라 여겼고 그 감옥을 부수기 위해 스스로에게 무자비한 형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아라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수행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고통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조각해서 세워놓은 기괴하고 앙상한 조각상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몇 년째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한쪽 다리로만 서서 명상을 하고 있었고 그 다리는 이미 생명력을 잃고 딱딱한 나무뿌리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온몸에 하얀 재를 칠한 채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 맨몸으로 누워 피부가 검게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었으며 다른 이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히 돋친 침상 위에서 잠을 청하며 육체가 지르는 비명을 정신을 단련하는 양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굶주림과 고통으로 캥하게 들어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리를 향한 광적인 열망이 마치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바로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곳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왕궁의 부드럽고 안락한 비단 침대와는 정반대인 가시밭 침상,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과는 정반대인 끔찍한 굶주림, 아름답고 감미로운 음악 소리와는 정반대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이곳에 바로 자신이 버리고 온 세상의 반대편, 즉 진짜 진리가 숨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쪽만 보았던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듯 이제는 세상의 다른 한쪽 극단을 온몸으로 겪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마저 버리고 그저 진리를 찾는 이름 없는 한 명의 수행자로서 그들의 무리에 기꺼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누구보다도 더 지독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수행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굳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남김없이 불태워 버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끼, 마을 사람들이 동정심으로 던져주는 거칠고 맛없는 곡식으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것마저도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하는 사치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아주 작은 깨 한 알과 물 한 모금만으로 버티는 혹독한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뱃속에서는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그 고통을 가만히 관찰하며 이것이 바로 진짜 수행이다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다그쳤습니다. 여름에 자결하는 태양이 머리 위로 불덩이처럼 내리쬐 때면 그는 가장 뜨겁게 달궈진 바위 위에 올라가 온몸으로 그 열기를 받아냈습니다. 피부가 붉게 익고 커다란 물집이 잡혀 터져나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는 왕궁에서 누렸던 덧없는 쾌락의 허무함을 떠올리며 그것을 경멸했습니다. 겨울에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이 몰아치는 추운 밤이면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에 온몸을 담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얼어붙어 마비되고 뼈, 속까지 얼음이 스며드는 듯한 추위 속에서 그는 왕궁의 따뜻하고 안락했던 화롯가를 어리석은 자들의 나약함이라 여기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때도 결코 편히 눕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자갈밭에 등을 고추 세운 채 앉아서 밤을 보냈고 때로는 며칠 동안 단 한숨도 자지 않고 버티며 잠이라는 육체의 나약하고 하찮은 요구에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의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수행은 숨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와도 결코 숨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이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며 정신을 잃기 직전에야 겨우 거칠고 뜨거운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극심한 육체적 압박이 자신의 단단한 정신의 껍질을 깨뜨리고 그 안에 숨겨진 내면의 빛을 보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즐거움이라는 한쪽 극단에서 완전히 벗어나 고통이라는 다른 한쪽 극단으로 온전히 자신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또 다른 치우침. 시간이 흐르면서 아란의 몸은 급격하게 변해갔습니다.
한때 태양처럼 빛나던 그의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자 시절의 부드럽고 윤기 나던 피부는 오랜 가뭄에 바싹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게 트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햇살 같던 황금빛 머리카락은 먼지와 때에 엉겨붙어 뻣뻣하고 더러운 밧줄처럼 변했고, 늠름하고 균형 잡혔던 그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마치 걸어다니는 해골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운 구덩이처럼 캥하게 들어가고, 예전에 총명하고 푸르던 빛은 완전히 사라진 채 고통과 집념에서 비롯된 광기만이 번뜩이며 이글거렸습니다. 그와 함께 수행하던 다른 고행자들은 아란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독하고 극단적인 고행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들은 아란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굳건한 의지를 가진 고행자이며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먼저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새 이 고행자 무리의 정신적인 지도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자신은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쾌락이 완벽한 거짓이었으니 고통이야말로 완벽한 진실일 것이라고, 육체가 약해지고 쓰러져 갈수록 정신은 더욱 강하고 날카롭게 벼려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코 고요해지거나 평화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굶주림과 지독한 고통으로 인해 그의 정신은 늘 안개가 낀 것처럼 혼미하고 산만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깊은 생각에 잠기려 해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배고프다, 아프다, 춥다, 덥다는 육체의 원초적이고 절박한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 비명을 억지로 억누르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육체의 비명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대신 음식에 대한 끈질긴 생각, 따뜻함에 대한 희미한 기억,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았던 과거의 순간에 대한 그리움과 매 순간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을 얻기는커녕 끊임없이 밀려오는 육체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는 고통이라는 또 다른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힘들게 탈출하여 괴로움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에 불과했습니다. 한쪽 극단에 대한 혐오가 다른 쪽 극단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이어졌을 뿐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란의 육체는 마침내 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일어서거나 걸을 힘조차 없었고 그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하고 가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여느 때처럼 마을 근처의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려 앉아있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나 쇠약해져서 지나가던 개미떼가 그의 앙상한 팔다리 위를 아무런 방해 없이 기어다녀도 그것을 쫓아낼 아주 작은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꺼져가는 그 희미하고 아득한 어둠 속에서 아란은 문득 자신의 길고 긴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두 명의 아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온갖 쾌락에 빠져 허우적대며 지독한 공허함에 몸부림치던 화려한 옷을 입은 왕자 시절의 자신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앙상한 뼈를 드러낸 채 고통 속에서 쓰러져가는 누더기를 걸친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 남은 의식의 불꽃 속에서 그는 마치 번개가 치는 듯한 섬광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두 개의 모습은 결국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쾌락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과 고통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하나는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극단으로 치우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괴로움이라는 이름의 극단으로 치우친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치우침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에 단단히 묶여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쾌락을 좇을 때도 그의 마음은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불안하고 공허했으며
고통을 자초하며 스스로를 학대할 때도 그의 마음은 진정한 평온 대신 쇠약해진 육체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그의 영혼에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아, 나는 틀렸구나. 나는 길을 완전히 잘못 들었다. 한쪽 극단에서 도망쳐 나와 그저 반대편 극단으로 정신없이 달려왔을 뿐 진정한 길을 찾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 또한 어리석음이었다. 한 그릇에 우유죽이 가르쳐준 것. 아란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두 번째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숲의 고요를 깨고 부드러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인근 마을에 사는 젊은 아낙 수자타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애태우다가 이 숲의 보리수나무 신에게 기도를 드린 후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함의 표시로 가장 좋은 재료로 정성껏 끓인 우유죽을 바치러 온 길이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아란을 발견한 그녀는 그를 나무의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경건한 마음으로 아란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우유죽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수행자님, 부디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작은 정성입니다. 우유죽의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아란의 코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지난 6년간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멀리하며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겼던 바로 그 살아있음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마지막 남은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하는가? 이것은 유혹이다. 육체를 살찌우는 것은 정신을 나약하게 할 뿐이다. 이것을 먹는 순간 나의 6년 고행은 물거품이 된다. 고행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먹어야 한다. 이대로는 죽는다. 죽음 속에는 아무런 깨달음도 없다. 6년의 고행이 나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쇠약해진 육체와 혼미한 정신뿐이지 않은가? 길을 잘못 들었다면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은 타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아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을 뻗어 그릇을 받았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우유죽 한 모금이 그의 마른 입술을 적시고 갈라진 혀를 지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따뜻한 온기가 텅 비어있던 그의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쾌락에 겨워 흘리던 눈물도 아니었고 고통에 겨워 흘리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사,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온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우유죽 한 그릇을 모두 비운 아란의 몸에는 조금씩 기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육체를 적으로 간주하고 학대하는 것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육체는 극복해야 할 짐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뗏목이었습니다. 뗏목을 잘 보살피고 아껴야만 거친 강물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쾌락이라는 극단에서 고통이라는 극단으로 길고 길게 헤매던 그의 방황이 바로 그 평범한 여인이 건넨 한 그릇의 우유죽으로 마침내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두 개의 아찔한 낭떠러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빛나고 있는 가늘지만 단단하고 견고한 외나무 다리를 발견한 참이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가운데 길, 바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4. 홀로서기. 기력을 회복한 아라는 가장 먼저 근처의 네란자라 강으로 향했습니다. 6년간의 고행으로 더러워진 몸을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물에 몸을 담그는 동안
그는 마치 마음속의 어리석은 집착과 고정관념들도 함께 씻겨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쾌락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고통에 대한 집착. 그 두 가지가 모두 깨끗하게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고행했던 5명의 동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강물에 몸을 씻고 평온한 얼굴로 앉아있는 아란의 모습을 보고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란, 그대는 결국 고행을 포기했구나. 안락함을 탐하는 자가 어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대와 같은 타락한 자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아란은 그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벗들이여, 나는 고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쾌락에 빠지는 것도 고통에 집착하는 것도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길입니다. 나는 이제 그 두 길을 모두 버리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길을 찾았습니다. 이 길만이 진정한 지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하지만 5명의 동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행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고정관념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란의 말은 고된 수행을 견디지 못한 자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란에게 등을 돌리고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아란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왕궁의 부귀영화도 고행님의 동료들도 모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건강을 되찾은 몸과 양극단을 버리고 균형을 찾아낸 새로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기댈 필요 없이 오롯이 자기 자신의 발로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홀로서기였습니다. 그는 떠나간 동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길은 결국 막다른 길임을 깨닫게 될 날이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이 발견한 이 가운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보리수나무가 있는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전처럼 고통을 찾아 헤매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향한 고요하고 단단하며 흔들림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제3부 마음의 길을 닦다. 1. 보리수나무 아래의 약속. 네란자라 강가에서 5 동료와 헤어진 아란은 며칠 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추스르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굶주림을 수행의 방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근처 마을 사람들이 숲속의 수행자들을 위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공양하는 소박한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하루에 딱 한 번 자신의 몸이 최소한의 기력을 유지하고 정신이 맑게 깨어있을 수 있을 만큼만 먹었습니다. 6년이라는 지독하고 끔찍한 굶주림 끝에 먹는 음식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명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음식이 입안에서 씹히는 감촉, 목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 그리고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가 따뜻한 에너지가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한 줌의 음식을 통해 자신의 생명이 다른 수많은 생명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지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주기 위해 일부러 뾰족한 돌이나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풀밭 위에 누워 지친 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편안하고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깊은 잠은 지난 6년간 혹사당한 그의 몸을 놀라운 속도로 회복시켜 주었고, 고통으로 인해 늘 안개처럼 혼미했던 정신을 수정처럼 맑게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죄악시하거나 적으로 간주하던 과거의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온전히 깨어있음을 알아차리고 잠을 잘 때는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몸을 소중히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돌보는 길의 시작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몸이 점차 건강을 되찾자 그의 마음의 힘 또한 놀라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끊임없는 굶주림과 지독한 고통에 짓눌려 있던 그의 마음은 이제 바람 한 점 없는 날의 깊은 산속 호수처럼 고요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말로 자신의 내면이 마지막 도약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 고요하고 강력해진 마음의 힘을 온전히 한 곳으로 모아 자신을 왕궁에서부터 이곳까지 이끌었던 그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왜 늙고 병들고 결국 죽어야만 하는가?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순환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리고 이 고통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마지막 탐구를 위한 가장 완벽한 명상의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준 그 거대한 보리수나무로 향했습니다. 그 나무는 숲의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도 훨씬 크고 장대했으며 사방으로 넓게 퍼진 가지와 무성한 잎사귀는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평화로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내고 최종적인 답을 얻으리라 직감했습니다. 그는 동쪽을 향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처에서 풀을 베던 농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부드러운 풀 몇 줌을 얻어 자신이 앉을 자리를 푹신하고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땅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의 자세는 더 이상 고통을 인내하기 위한 뒤틀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흐트러지지 않는 강력한 집중과 완전한 안정을 위한 완벽한 균형의 자세였습니다. 자리에 앉은 아라는 자신의 내면을 향해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해 장엄하고 흔들림 없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살과 피가 남김없이 마르고 뼈와 가죽만 남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 다짐은 과거에 그가 세웠던 맹목적인 고행의 다짐과는 그 근본부터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학대하여 무언가를 얻겠다는 어리석은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내적인 유혹이나 외적인 방해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진리를 향한 마지막 탐구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불굴의 정신적인 의지를 온 세상에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왕궁에서 겪었던 쾌락의 달콤한 유혹에도 고행 속에서 겪었던 고통의 끔찍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양극단을 모두 뼛속 깊이 경험하고 미련 없이 버렸기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과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생명의 증거, 즉 호흡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부드럽게 코를 통해 들어오고 다시 온기를 품고 나가는 것을 그저 가만히 아무런 판단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숨이 길면 긴 줄 그대로 알고 숨이 짧으면 짧은 줄 그대로 알았습니다. 그는 호흡을 억지로 통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생명의 흐름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고요히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산만하게 떠돌던 마음이 고요한 호흡에 닻을 내리자 그의 정신은 점점 더 깊고 맑고 투명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의식은 마치 티 없이 맑은 가을날의 하늘처럼 끝없이 넓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온갖 번뇌와 의심,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뭉게구름처럼 그의 의식 속에 피어올랐다가 그의 고요하고 힘있는 알아차림 속에서 더 이상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힘을 잃은 채 스르르 사라져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숲에는 점차 어둠이 짙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시끄럽게 울어대던 새들과 짐승들의 소리가 잦아들고 세상은 깊은 고요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내면에서는 이제 막 인류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거대한 전쟁이 시작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굳건한 결심과 완벽에 가까운 고요한 마음을 시험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마지막 적, 이 세상 모든 욕망과 두려움, 의심과 교만의 화신인 악마,
마라가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의 평화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마음속 악마와의 싸움. 아란의 명상이 깊어지자 그의 고요한 마음을 쉬게 한 마라, 즉 욕망의 왕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외부에서 온 악마가 아니라 아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힘의 총체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집착, 끝없는 목마름, 깊은 두려움, 교활한 의심, 그리고 내가 해냈다는 교만한 마음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바로 눈앞에 둔 아란의 내면에서 이 모든 어둠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 달콤한 쾌락의 유혹. 마라는 가장 먼저 자신의 아름다운 세 딸, 끝없는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욕심, 그리고 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아란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들은 아란이 왕궁에서 보았던 그 어떤 아름다운 무의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주위에서 넋을 빼놓을 만큼 아름다운 춤을 추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란이여, 위대한 왕자여, 어찌하여 이 차갑고 어두운 숲속에서 그대의 빛나는 젊음을 썩히고 있나이까? 그대의 화려했던 궁전을 기억하소서. 부드러운 비단 침상과 달콤한 과일주, 그대를 흠모하는 수많은 미녀들의 아름다운 미소를 기억하소서. 인생은 짧고 즐거움은 아침 이슬처럼 덧없습니다. 바로 지금 즐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일어나 우리와 함께 춤을 춥시다. 이 고되고 힘든 수행은 이제 그만두고 다시 영광과 쾌락의 자리로 돌아가소서. 그녀들의 목소리는 잘 익은 꿀처럼 달콤했고 그녀들의 몸짓은 정신이 아찔할 만큼 유혹적이었습니다. 아란의 마음속에 왕궁에서의 생활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환영으로 떠올랐습니다. 진수성찬의 맛, 아름다운 음악 소리, 시녀들의 부드러운 살결. 하지만 아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쾌락의 끝에서 자신이 느꼈던 그 지독하고 깊은 공허와 허무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조용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들의 정체를 안다. 너희들의 그 눈부신 아름다움은 피부 한 꺼풀 아래의 뼈와 살에 지나지 않으며 너희들이 약속하는 그 달콤한 즐거움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뜨거운 불길과 같아 가까이 갈수록 나를 태우고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너희들이 주는 쾌락은 아주 잠시뿐이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갈증과 공허는 끝이 없다. 나는 이미 그 길을 지나왔다. 헛되고 덧없는 환영이여, 이제 그만 사라져라. 그의 마음은 거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그가 쾌락의 진짜 모습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꿰뚫어보자 마라의 아름다웠던 세 딸들은 순식간에 흉측하고 늙은 노파의 모습으로 변하여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첫 번째 유혹을 가볍게 물리친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 무서운 공포의 군대. 달콤한 유혹이 통하지 않자 마라는 크게 분노하여 자신의 흉측하고 끔찍한 악마 군대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무섭고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괴물, 눈이 하나뿐인 거인, 입에서 불을 뿜는 용, 피에 굶주린 악기들이 온 땅을 진동시키는 무서운 함성을 지르며 아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란을 향해 불화살을 비처럼 쏘고 날카로운 창을 던지고 거대한 바위를 굴렸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주위에 다가온 모든 무기들은 그의 자비롭고 평화로운 마음에 힘에 닿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아름다운 연꽃으로 변하여 그의 발치에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악마 군대는 사실 아란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분노의 감정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란에게 그가 잊고 싶었던 끔찍한 기억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문 앞에서 보았던 늙고 병든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 죽은 사람을 따르며 슬프게 울부짖던 사람들의 슬픔, 그가 사라진 뒤 비통해하며 눈물 흘릴 아버지 아디카라 대왕의 모습, 그리고 그를 비난하며 떠나갔던 5 동료의 경멸 어린 얼굴.
너는 실패자다. 너는 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너의 이 수행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너는 결국 이 고통 속에서 혼자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끔찍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두려움에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그들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공포와 분노의 감정들을 마치 남의 감정을 보듯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감정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본다. 말하여. 너는 나의 두려움이요. 나의 분노이며 나의 의심이구나. 너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너와 싸우지 않겠다. 너를 미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겠다. 그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알아차릴 뿐이다. 그가 자신의 감정들을 판단하거나 억지로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드럽게 바라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마 군대는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은 그림자가 스르르 옅어지듯 그들의 흉측했던 모습은 점차 희미해졌고 온 세상을 뒤흔들던 무서운 함성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공포는 그것을 두려워할 때만 힘을 갖는다는 것을, 분노는 그것에 맞서 싸울 때만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아라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인 두려움마저도 그저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따뜻하게 끌어안아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공격, 교활한 속삭임. 마지막으로 마라는 가장 교활하고 영리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스승이나 신의 사자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아란에게 다가와 아주 그럴듯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위대한 수행자 아란이여, 그대는 이제 충분히 노력했다. 그대는 쾌락의 유혹도 공포의 위협도 모두 이겨내지 않았는가?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성취인가? 이제 세상은 그대의 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 이 어둡고 외로운 숲속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대의 왕국으로 돌아가 자비로운 왕이 되어 굶주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완전한 깨달음이란 어차피 나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의 위대한 성취에 만족하고 세상에 그대의 이름을 떨쳐라. 그것이 바로 그대가 가야 할 진정한 길이다. 이것은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은 착한 일과 명예, 그리고 자기만족이라는 이름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만큼이나 해냈다는 자만심, 내가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라는 이름의 아주 미세한 집착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라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라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라여, 너는 이제 나의 마지막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구나. 왕이 되어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나 자신이 고통의 근원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눈먼 사람이 다른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내가 먼저 완벽한 지혜의 눈을 떠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나의 탐구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는 너의 달콤한 속삭임에 결코 속지 않는다. 아란이 이 마지막 유혹마저 물리치자 마라는 자신의 모든 힘이 완전히 소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은 탄식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졌다. 쾌락으로도 공포로도 교만함으로도 그대의 마음을 단 한치도 흔들 수 없구나. 마라와 그의 모든 군대는 마치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세상처럼
아란의 마음에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화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내면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장애물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에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고 위대한 지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균형 잡힌 마음이라는 단단하고 깨끗한 터 위에 지혜라는 이름의 눈부신 궁전이 세워지기 직전이었습니다. 3. 어둠이 걷히고 마음속의 모든 그림자가 걷히고 완전한 고요가 찾아오자 아란의 정신은 이제 막 닦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그는 흔들림 없이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초저녁의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맑아진 의식 속으로 첫 번째 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앞에 끝없이 펼쳐지는 거대한 그림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의 셀 수 없이 많고 아득한 과거의 삶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 한 번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생명은 하나의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거치며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죽기를 끝없이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어느 삶에서는 가난한 농부였고 또 다른 삶에서는 탐욕스러운 상인이었으며 용맹하지만 잔인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숲속을 뛰어다니는 사슴이기도 했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으며 땅속을 기는 작은 벌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삶들을 영화처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애의 감정들을 남김없이 생생하게 다시 체험했습니다. 농부의 애끓는 슬픔, 상인의 끝없는 불안, 장수의 처절한 배신감, 사슴의 극심한 공포를 모두 자신의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끝없는 삶과 죽음의 소용돌이를 체험하면서 아란은 하나의 거대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삶은 결국 고통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고 위태로운 섬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남 그 자체가 고통이었고 늙고 병드는 과정이 고통이었으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었고 미워하는 것을 만나야 하는 것이 고통이었으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또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궁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공허함이 결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조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이 끝없는 바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모든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바로 끝없는 목마름과 놓지 못하는 마음, 집착, 이 교활한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느낌을 영원히 붙잡아 두려는 욕망, 괴로운 느낌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미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 이 세 가지의 독이 바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끝없이 되풀이되는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에 단단히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그의 의식은 더욱 깊고 광대하게 온 우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앞에 우주 전체를 빈틈없이 뒤덮고 있는 거대하고 정교한 그물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가 얽혀 만들어진 인연의 그물, 즉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또 다른 결과가 되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삶 동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씨앗이 되어 나의 미래와 다음 생, 그리고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의 미래에 좋든 싫든 영향을 미친다는 냉엄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인연의 그물 앞에서 나와 남이라는 구분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광대하고도 장엄한 깨달음 속에서 아란의 마음에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고 무한한 감정이 샘물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틋함, 자비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거대한 인연의 그물 안에서 스스로 만든 원인의 결과를 받으며 덧없는 기쁨과 끝없는 슬픔 사이를 오가며 영원히 헤매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지만 정작 고통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어리석게 반복하고 행복의 원인이 되는 길을 알지 못하는 눈이 먼 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존재들을 향해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다. 새벽이 오기 직전,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바로 그 시간. 아란의 명상은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지혜의 눈앞에 12개의 고리로 단단하게 연결된 거대한 사슬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끝없는 삶과 죽음의 감옥에 가두는 서로 의지의 일어남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슬의 첫 번째 고리인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둠, 무명에서부터 마지막 고리인 늙고 죽음까지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하나도 남김없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사슬을 끊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둠이 사라진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고통의 고리들도 연쇄적으로 끊어져 마침내 늙고 죽는 고통 또한 완전히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정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희망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고통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며 따라서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반드시 소멸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빛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통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눈부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사슬을 실제로 현실에서 끊어낼 수 있는가?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모든 길이 하나의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쾌락에 빠져 허우적대던 왕궁의 삶.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이었습니다. 고통을 자초하며 스스로의 몸을 학대하던 고행의 삶. 그것은 그 반대편의 극단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은 모두 고통의 소멸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네란자라 강가에서 어렴풋이 깨달았던 가운데 길, 즉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길이 바로 그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의 눈앞에 그 균형 잡힌 길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8가지의 올바른 길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바르게 생활하기, 바르게 노력하기, 바르게 마음 챙기기, 그리고 바르게 집중하기였습니다. 이 8가지 길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수행자를 점차적으로 지혜와 완전한 자유로 이끌어가는 완벽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꿰뚫어 본 바로 그 순간 아란의 내면에서 마지막 남은 아주 미세한 어둠의 구름마저 완전히 겉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천둥과 번개가 치며 칠흑 같은 어둠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지고 그 너머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새벽의 태양이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 아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번뇌의 불길을 완전히 끄고 위대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존재, 깨달은 이 붓다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대지와 같았고 그의 지혜는 온 세상을 남김없이 비추는 밝은 태양과 같았으며 그의 자비는 메마른 땅을 적시는 시원한 단비와 같았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인간이 신과 악마,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길고 긴 싸움을 마침내 끝내고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제4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 1. 침묵할 것인가? 외칠 것인가? 동쪽 하늘이 옅은 자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밤새도록 시끄럽게 울어대던 풀벌레 소리가 잦아들자 숲은 경이롭고 거룩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이 보리수나무의 푸른 잎사귀들을 투과하며 부서져 내려와 길고 깊은 명상에서 막 깨어난 아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의 모습과 겉보기에는 같았지만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진리를 향한 고뇌나 광적인 집념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완벽한 평온함과 온 세상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듯한 무한한 자비, 그리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라수 왕국의 왕자 아란도 아니었고 스스로를 학대하던 고행자 아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은 즉 붓다였습니다. 그는 마치 수억 겁의 길고 긴 잠에서 막 깨어난 듯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이전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나뭇잎은 여전히 새벽의 미풍에 부드럽게 흔들렸고 잠에서 깬 새들은 맑은 소리로 지저귀기 시작했으며 멀리 보이는 마을에서는 아침을 짓는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사물과 현상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란 없다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화, 즉 모든 욕망의 불길이 꺼지고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남김없이 소멸된 열반의 상태에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그는 위대하고도 지극한 깨달음의 기쁨과 평화 속에서 며칠을 더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더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의 마음속에 문득 하나의 깊은 의문이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너무나 깊고 지극히 미묘하며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는 온전히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감각적인 쾌락에 깊이 빠져 있고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들이 어찌 이 심오하고도 복잡한 인연의 법칙과 모든 것이 꺼져버린 열반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말한다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헛된 말을 하는 미치광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공연히 나만 피곤하고 힘들어질 뿐이 아닌가. 차라리 나 혼자 이 조용한 숲속에 머물며 이 지극한 열반의 기쁨을 조용히 누리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이것은 깨달음 이후에 찾아온 가장 교묘하고도 마지막의 유혹, 즉 안주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깨달음을 얻는 것을 그토록 방해했던 악마 마라가 다시 나타나 그의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렇다. 위대한 이여. 그대의 말이 옳다. 세상은 어리석고 구제불능이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대만의 완전한 평화를 즐겨라. 그것이 바로 그대가 얻은 위대한 권리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더욱 강력하고 거대한 힘이 화산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깊은 밤의 명상 속에서 느꼈던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애틋함, 즉 무한한 자비심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그가 처음 성문 밖에서 보았던 늙고 병든 자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땅을 치며 슬피 울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쾌락과 고통이라는 양 극단의 감옥에서 미친 듯이 방황하던 과거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나약한 타락자라 비난하며 경멸의 눈빛으로 떠나갔지만 여전히 진리를 찾아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5명의 옛 동료 수행자들의 얼굴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이 먼 채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가시밭길을 피 흘리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알지 못한 채 고통을 만들어내는 행위만을 어리석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출구를 발견했습니다. 고통의 거친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튼튼하고 거대한 뗏목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만이 이 뗏목을 타고 저 평화로운 언덕으로 건너가고 거친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저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기심이며 자신이 얻은 위대한 깨달음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굳게 결심했습니다. 아니다. 세상에는 비록 욕망에 깊이 물든 자들이 많다 해도 그 중에는 마음의 때가 적고 지혜가 밝은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진리의 가르침을 들으면 능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이 지극한 평화를 나누리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억 겁의 길고 긴 윤회의 잠 속에서 굳어있던 몸을 일으키듯 그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 장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진리의 수레바퀴, 즉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구원할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려온 세상에 전파하겠다는 위대하고도 흔들림 없는 서원이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과 안주 사이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을 향해 외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가르침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할까? 그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두 명의 위대한 현자를 떠올렸지만 그의 지혜의 눈은 그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고요히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 5명의 옛 동료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때 그를 타락한 자라 손가락질하며 경멸과 함께 떠나갔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하던 이들이었고 비록 그 방법은 한쪽으로 치우쳐 잘못되었지만 그 진리를 향한 열망만큼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쾌락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의 무의미함을 설명하는 이 심오한 균형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의 눈으로 그들이 지금 바라나시 근처의 사르나트, 즉 녹야원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사슴 동산에 머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곳을 향해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진리를 찾아 헤매는 고독한 구도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자비와 지혜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위대한 스승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가 정들었던 보리수나무를 떠나 길을 나설 때 마치 온 세상이 그의 위대하고 거룩한 결심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대지는 그의 맨발을 상처 입지 않도록 부드럽게 받쳐주었고 바람은 상서롭고 향기로운 향기를 실어 날랐으며 하늘의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빛나 그의 앞길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황금 세장 속의 공허한 왕자 아라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가시밭길 위에 고통스러운 고행자 아란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한 위대한 스승, 붓다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길고 길었던 개인적인 여정은 마침내 끝이 났지만 온 인류를 위한 그의 더욱 위대하고 장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가르침이 펼쳐질 녹야원을 향하여 그의 조용하고도 단호한 발걸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녹야원에서 만난 옛 친구들, 붓다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온 세상을 가진 사람보다 더 풍요로웠습니다. 그는 나무 그늘에서 쉬고 흐르는 강물로 목을 축이며 마을 사람들이 자비심으로 내어주는 소박한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의 원인으로 보였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신비로운 인연의 춤으로 보였습니다. 길가의 핀 작은 들꽃 한 송이에서도 그는 우주 전체의 진리를 보았고 지저귀는 새소리에서도 그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그는 마침내 바라나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숲길을 따라 사슴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논이는 녹야원에 들어섰습니다.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에 5명의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앙상한 몸으로
고행에 정진하고 있는 그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5명의 수행자들 역시 저 멀리서 다가오는 붓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바파가 멸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기 고행을 포기한 타락자 아란이 오고 있어. 그는 결국 고된 수행을 견디지 못하고 안락의 길로 돌아선 게으름뱅이일 뿐이오.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지 맙시다. 그의 바루를 받아주지도 말고 마실 물을 주지도 맙시다. 그저 형식적으로 앉을 자리 하나만 내어주고 완전히 무시해 버립시다. 그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동료가 아니오. 다른 4명의 수행자들도 모두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굳은 얼굴로 다가오는 붓다를 차갑게 외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붓다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알던 쇠약하고 고뇌에 찬 아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눈앞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위엄, 그리고 자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 한 인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의 얼굴은 은은한 빛을 발하는 듯했으며 그의 눈빛은 너무나 깊고 고요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했습니다. 5명의 수행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조금 전에 했던 맹세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명은 달려가 그의 바루와 가사를 받아들었고 다른 한 명은 서둘러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시원한 물을 떠 그의 발을 씻겨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스스로 놀랐지만 그의 앞에 서자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붓다에게 가장 연장자인 카운디냐가 아직 의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버디여, 오랜만이요. 그대의 얼굴은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구려. 마치 깨끗한 보름달처럼 빛나는 것 같소. 혹시 그대 우리가 모르는 위대한 진리라도 발견한 것이오? 붓다는 그들을 향해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벗들이여, 나는 더 이상 나를 버디라고 부르지 말아주시오. 나는 이제 모든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키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소. 나는 늙음과 죽음이 없는 불사의 경지에 이르렀소. 내가 그대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겠소. 내가 가르치는 대로 듣고 실천한다면 그대들 또한 머지않아 이위 없는 평화와 자유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오. 그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5명의 수행자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란이여, 그대는 가장 극심한 고행을 실천했을 때조차도 그 경지를 얻지 못했소. 그런데 이제 와서 수행을 포기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편안하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오. 그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오. 그들의 회의적인 반응에 붓다는 조용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벗들이여, 잘 들어보시오. 수행자에게는 결코 따라서는 안 될 2가지의 극단적인 길이 있어. 하나는 내가 과거 왕궁에서 살았던 것처럼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길이오. 이것은 저속하고 어리석으며 우리를 더 큰 갈증과 공허함으로 이끄는 길일 뿐이오. 다른 하나는 바로 그대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 즉 스스로의 몸을 학대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깨달음을 얻으려는 고행의 길이오. 이 길 또한 고통스럽고 무익하며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여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길일 뿐이오. 나는 이 2가지 극단을 모두 버리고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길, 중도, 즉 균형 잡힌 길을 발견했소. 이 가운데 길이야말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며 우리를 진정한 지혜와 완전한 자유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오. 벗들이여, 내가 이전에 그대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처럼 확신에 차서 진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소. 5명의 수행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고행 시절의 아란은 늘 고통에 찌들어 있었고 그의 말에는 확신보다는 집념이 더 강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붓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세를 고쳐 앉고 그의 입에서 나올 위대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녹야원의 숲은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은 멎었고 사슴들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 모든 존재를 고통의 바다에서 구원할 진리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처음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리의 수레바퀴, 처음으로 구르다. 5명의 수행자들이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자 붓다는 조용하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그의 첫 번째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벗들이여, 그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의 거룩한 진리가 있어. 나는 이 4가지 진리를 완전하게 깨달았기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소. 첫 번째 거룩한 진리는 삶은 고통이라는 것이오. 벗들이여, 태어나는 것은 고통이요. 늙는 것은 고통이요. 병드는 것은 고통이요. 죽는 것은 고통이요.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모두 고통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것은 고통이며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것 또한 고통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요. 간단히 말해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 자체가 바로 고통의 다른 이름이요.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하오. 5 수행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고행을 통해 누구보다도 더 처절하게 고통의 현실을 체험해왔기에 이 첫 번째 진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붓다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2번째 거룩한 진리는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오. 벗들이여, 이 모든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끝없는 목마름에서 비롯되오. 즐거운 감각을 영원히 붙잡으려는 욕망, 괴로운 감각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욕망, 그리고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 이 끝없는 목마름과 집착이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 속으로 밀어넣고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요. 3번째 거룩한 진리는 고통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요. 벗들이여, 이것은 위대한 희망의 소식이요. 고통의 원인인 그 끝없는 목마름을 남김없이 소멸시킨다면 고통 또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 모든 욕망의 불길이 꺼지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화의 상태, 즉 열반이 바로 여기에 있어. 마지막으로 붓다는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4번째 거룩한 진리는 고통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것이오. 벗들이여, 그 길은 바로 내가 발견한 가운데 길이며 구체적으로는 8가지의 올바른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것을 8가지 바른 길이라고 부르오. 그리고 붓다는 그 8가지 길을 하나하나 마치 길 잃은 아이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듯 자상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바르게 보기여. 삶은 고통이며 그 원인은 집착이고 고통은 사라질 수 있으며 그 길이 있다는 이 4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명확히 아는 것이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오. 둘째는 바르게 생각하기여. 탐욕과 성냄, 남을 해치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너그러움과 자비, 그리고 평화를 향한 올바른 생각을 키우는 것이오. 셋째는 바르게 말하기여. 거짓말이나 험한 말,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버리고 언제나 진실하고 부드럽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오. 넷째는 바르게 행동하기여.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거나 훔치거나 삿된 행동을 하지 않는 깨끗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오. 다섯째는 바르게 생활하기여.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을 피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오. 여섯째는 바르게 노력하기여.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좋은 마음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오. 일곱째는 바르게 마음 챙기기여.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명확히 알아차리며 늘 깨어있는 것이오. 여덟째는 바르게 집중하기여.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것이오. 벗들이여, 이 8가지 길은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우리를 완전한 지혜와 자유로 이끄오. 이것이야말로 내가 걸어온 길이며 쾌락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버린 완전한 균형의 길이오. 붓다의 설법이 계속되는 동안 5명의 수행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년간 고행을 통해 어렴풋이 느끼고 의문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붓다의 명료한 가르침 속에서 환하게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가르침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카운디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진리의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는 감격에 겨우 외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생겨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과 그 소멸의 길을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붓다는 그의 깨달음을 알아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카운디냐여. 너는 마침내 보았구나. 카운디냐를 시작으로 며칠에 걸쳐 다른 4명의 수행자들 또한 차례차례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며 진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고행의 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붓다 앞에 엎드려 그의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이로써 세상에는 위대한 스승인 붓다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최초의 제자들, 즉 인류 최초의 수행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비난했던 이들이 이제 그의 가장 충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진리의 수레바퀴는 이제 결코 멈추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4.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는 물결. 녹야원에서의 첫 설법 이후 붓다의 가르침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물결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의 넓은 땅을 걸어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특정 계급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부유한 왕도, 가난한 농부도, 존경받는 성직자도, 손가락질받는 천민도 모두 평등한 고통받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라나시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인 야사와 그의 친구들에게 가르침을 펴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에게 가르침을 설파하여 왕의 깊은 기의를 받았고, 왕은 붓다와 그의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최초의 사원, 중림정사를 지어 바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교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와 이야기로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붓다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실성한 여인 키사고타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릴 약을 구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피했지만 붓다는 그녀를 가엾이 여겨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너의 아이를 살릴 약을 만들어주겠다. 다만 한 가지 약재가 필요하다. 마을에 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줌만 얻어오너라. 키사고타미는 희망에 부풀어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소. 나는 남편을 잃었소. 나는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냈소. 단 한 집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빈손으로 돌아온 키사고타미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자신의 아이에게만 찾아온 비극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붓다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보편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악명 높은 살인마 앙굴리말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여 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고 다녔기에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라고 불렀습니다. 붓다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를 구제하기 위해 혼자서 그가 나타난다는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멀리서 다가오는 붓다를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나의 목걸이를 완성할 마지막 손가락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그는 칼을 빼들고 맹렬하게 붓다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전속력으로 달려도 천천히 걷는 붓다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수행자여, 멈춰라. 붓다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너다. 그 말에 앙굴리말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너는 걷고 있고 나는 멈추라고 소리치는데 내가 멈추었고 내가 멈추지 않고 있다니. 붓다는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모든 악한 행동을 멈추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증오와 살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달리고 있지 않느냐. 그 끝없는 달리기가 바로 너의 고통의 원인이다. 붓다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의미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붓다의 발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용서를 구했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살인마는 훗날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가장 자비로운 수행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붓다의 가르침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희망을, 증오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사랑을,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언제나 균형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너무 굶지도 너무 많이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을 너무 줄이지도 너무 많이 자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너무 조급해하지도 너무 게으르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양극단을 피하는 가운데 길 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붓다는 이제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지혜와 자비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여행길에 올라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쿠시나가라의 한 사라수 나무숲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두 그루의 사라수 나무 사이에 제자 아난다가 마련해준 자리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슬픔에 잠겨 눈물 흘리는 제자들을 향해 그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고 나면 내가 가르친 진리가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스스로의 길을 완성하라. 이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깊고 고요한 열반에 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친 나그네가 평화롭게 잠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론, 치우치지 않는 마음, 지혜의 시작. 한쪽 끝으로 치우치는 것은 어리석음의 길이다. 즐거움만을 쫓는 것도, 고통만을 자초하는 것도 모두 그러하다. 지혜는 어느 한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고요하고 평평한 마음의 길 위에서만 피어난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사라수 왕국의 왕자 아란의 이야기는 한 위대한 인물의 일생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길고 긴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열쇠는 바로 치우침은 어리석음이라는 진리입니다. 제1부에서 아란 왕자는 즐거움이라는 한쪽 극단으로만 치우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서 세상의 모든 어둠과 고통을 가려주었지만 이는 오히려 그를 진실로부터 눈멀게 하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보는 눈으로는 결코 세상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깊은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암과 경험이 얼마나 위험한 불완전함인지를 보여줍니다. 제2부에서 아라는 자신의 첫 번째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반대 극단인 고통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는 즐거움을 혐오하고 고통을 숭배하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을 진정한 수행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치우침이자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집착은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는커녕 더욱 혼미하고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그릇의 우유죽은 그에게 육체와 정신, 즐거움과 괴로움 어느 한쪽도 버려서는 안 되며 그 둘 사이의 가운데 길을 찾아야 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3부는 마침내 아란이 양극단을 모두 버리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대한 지혜의 문이 열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이 쾌락에 대한 탐닉도 고통에 대한 혐오도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졌을 때 그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통의 원인과 그 소멸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부에서 깨달은 이가덴 붓다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통해 이 치우치지 않는 길의 지혜를 세상에 전파합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가운데 길로 요약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양극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의 균형을 찾아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아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지혜는 어느 한쪽 끝에 있지 않다고. 그것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싫다고 생각하는 것, 그 양 극단 사이의 고요한 중심에 있다고. 우리의 삶 역시 좋음과 싫음,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라는 양 극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배는 쉽게 뒤집히고 맙니다. 지혜로운 항해사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능숙하게 키를 잡아 배의 균형을 유지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나아갑니다. 붓다가 마지막에 남긴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은 결국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치우치지 않음이라는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등불만이 우리를 어리석음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고 우리 삶의 거친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할 유일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아란 왕자의 위대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